오늘 부르짖음이 이끄는 삶 두 번째이자 이끄는 삶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영로교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 부산에 살다 보니까 제가 있었던 그 집이요, 해운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해운대 앞바다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동을 할 때 되면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았지만 주로 이어폰을 끼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해안 도로를 따라 매일같이 한 8km 정도를 뛰고 달리고 하는 그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구름이 짙게 낀 그 밤바다는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흑암 그 자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육지 쪽은 달라요. 육지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가로등도 있고 그리고 불빛도 있고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데 그 번화가를 벗어나서 해안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바다 쪽은 정말로 암흑입니다. 어디까지가 바다고 어디부터가 하늘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파도가 철썩 부서지는 그 소리 때문에 이곳에 바다가 있구나 라는 것만 알 정도였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의 밤바다와 같은 삶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얼마나 막막한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전혀 어떤 느낌조차 내가 가질 수 없을 때는 그 삶에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요, 기다림이 고역이 되고 고생이 되고 불안함이 되지요. 물론 우리는요,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론적으로 알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경도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마치 제가 당시에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파도 소리를 통해서는 알고 있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깊은 암흑기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머리는 알지만 마치 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삶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마 예레미야가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현실은 너무나 캄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 있었지요.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그것을 점점 더 강하게 옥죄어오고 있었지요. 조국은 무너져 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그 포악함은 점점 더 날로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달빛 하나 비춰지지 않는 그 어두운 밤처럼 짙게 구름이 끼어 있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의 미래가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딱 한 가지 명령하세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질문 앞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전까지 기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말씀을 선포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면 더욱더 고난이 있고 압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어깃장 놓고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어떤 말도 하지 말자.
저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가늠해 보는데 가늠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 너무나 실망이 돼서 그랬는지, 오죽했으면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그런 내 안에 불붙는 하나님의 그 심정 가운데 다시금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괴로움이었고 박해였고,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밤바다와 같은 지금 진옥구덩이에 처박힌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욱더 상황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운해요. 서운해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듯이 어기장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여전히 명령하고 계실까요? 왜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는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밤바다를 걸을 때, 항해를 할 때 정말 위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어둠이 정말 위험한 것일까요? 물론 어둠이 위험한 건 맞지만 그게 어둠의 근원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밤바다에서 항해할 때 정말 위험한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방향을 알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리면 작은 파도에도 우리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밤바다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등대가 필요해요. 어두운 밤에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안내해줄 그 등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좌표를 알려주는 등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은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파도의 높이가 어떤지 파도를 자꾸 바라보지 않고 선원은 그 순간에 어디로 나가야 할지 등대를 바라봐요. 등대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좋아했던 바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사포라는 바다입니다. 청사포. 제가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 오면 제가 좋아하는 곳에 꼭 모시고 가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밤이 깊어졌어요. 그날도 달빛도 없고 구름이 짙게 깔려 있어요. 근데 청사포는 양쪽에 방파제가 벽처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파제 안으로는 어선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어요. 밖에서 파도가 몰아쳐도 이 방파제 안에 그 파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방파제 양쪽 끝에 등대 2개가 있습니다. 아, 그날도요, 제가 별빛 하나 없는 깜깜한 밤인데 등대가 불을 팍 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선이 그 등대를 바라보고 그 방파제 사이로 들어와서 안전하게 정박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 묵상하며 설교 준비하는데요, 그 장면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캄캄한 밤과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망망대해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깜깜한 밤에도 배들이 안전하게 방파제 안으로 들어와 정박할 수 있는 것은 등대가 뱃길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파도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등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눈에도 절망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위에 뚜껑을 닫아버렸으니까 물리적인 빛도 차단됐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흉흉한데 그의 인생에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요, 이전의 왕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살해의 위협이 너무나 크니까 나 살해당하지 않게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예레미야도 자신의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그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막막하여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득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문제를 분석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절망에서 등대 되시는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등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압니다. 어둠이 짙게 깔렸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자꾸 땅으로 향해요. 문제로 향합니다. 억울함 속에, 답답함 속에, 괴로움에 자꾸 우리 시선이 꽂히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더 들게 되고, 자꾸 염려만 더 들게 되고, 자꾸 근심만 더 들게 되고, 자꾸 불안함만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끝이다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 절망적인 순간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히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전제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를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요, 골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짙은 그 밤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염려 속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그 순간에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 너무 서운해서 부르짖을 힘조차 나지 않을 때에도
그때 내가 살아날 길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하나님께 서운해서 목사의 믿음도 인생의 짙은 밤바다 같을 땐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할 때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묵상하면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하니까요. 제가 그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요. 순간 제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저의 이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서도 여러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너무 시험이 들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여러분 기도하는 길이 살아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요. 응답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이 나아질 거라는 그 이야기가 그냥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품는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는 너에게 응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혼잣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허공에 대고 나 혼자는 독백도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마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마치 나 혼자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나 혼자 내 정신을 추스리고 다잡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건 내 감각이고 내 느낌일 뿐이지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듣고 계세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속을 아세요. 마치 아이가 어디 가서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와서 엄마 아빠 앞에 와서 울기 시작할 때 엄마는 알아요. 얘가 왜 속상한지. 어제였는데요. 어제 저희가 그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어떤 아이가 막 울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저희 집에 들렸어요. 근데 저는 단순히 애가 우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제 아내는 저거는 엄마랑 떨어질 때 우는 소리인데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딱 보니까 애가 엄마를 달리고 있는 엄마 금방 오케이 걱정하지 마 달리고 있더라고요. 우는 소리만 알아도 엄마랑 떨어질 때 우는 소리인데 기가 막히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는 순간 아시는 거예요. 네가 속상하구나. 네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있구나. 네가 지금 괴롭구나. 사람들 사이에게 네가 배신을 당했구나. 네 일이 안 돼서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네가 지금 괴롭구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기대케 하는 우리 가슴 속에 안겨주실 흔들어 정말 넘치도록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님께서 기대하게끔 우리의 믿음을 붙들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 거예요.
밤바다의 등대 마찬가지입니다. 등대는요, 단순히 내가 여기 있어 자기 존재감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항구가 있어, 네가 여기에 쉴 수 있는 곳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안전하다, 이쪽으로 오면 항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원들은요 등대 바라보고 가면 아, 저기에 항구가 있구나, 저 빛을 따라가 보면 이제는 집에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대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쉴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 있는 이것을 내가 준비해 놓고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과정을 이뤄가실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뤄가실지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응답하실지, 언제 응답하실지 그거 우리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응답의 과정도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 붙들게 하실 것은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륜교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 경기권을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청권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기권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라권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얼마나 이 기도가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잠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강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정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산으로 갔죠. 부산에서도 기도하는데요, 이 잠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되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러니까 제가 잠실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잠실에서의 목회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생겨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실에서 목회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옆에 제 파트너 전도사님이 수영로교의 가장 선임 전도사님이었거든요.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수영로교에서 서울로 바로 담임 목사로 가신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막 없어요, 예. 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서울로 가서 목회할 겁니다.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기들도 저 허황된 꿈 꾼다고 그랬어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잠실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다가 수영노교회로 오셨는데요. 그분이 잠실에 있을 때 제자 훈련했던 제자 훈련 팀이 목사님 보겠다고 잠실에서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그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괜히 반가운 거예요. 잠실에서 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심장이 뛰니까 그 말씀 붙들고 성령책 앞에다가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저 혼자만 그 말씀 간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자기가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저한테 맞춰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두꺼운 성경에서 그 말씀 구절을 내가 어떻게 맞춥니까? 그런데 제가 이미 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제 아내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40살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왔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초짜인데 2019년도에 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당, 본당에 다 차고, 지하 소예배실도 차고, 그 당시에 지하에 세가족실인데 세가족실도 다 차고, 식당에서 한쪽에 국수 끓이고 있는데 한쪽에서 식당에서 TV 모니터 보면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주차할 곳 없어서 돌아간 분이 있었어요. 제가 카운팅할 때 제가 숫자 안 했습니다. 부목사님들 다 했는데 통계로 보면 작년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런 한 해가 됐어요. 2019년도.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나 보다. 100주년 되면 예배당 건축해서 막 하나님께서 또 불어모아주시겠구나 해서요. 그때 사무장님하고 막 예배당 부지 적어도 2,000평은 해야 된다고 뭐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불어왔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고 그리고 3040 세대가 이제 막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실 거라는 확신이 인간적으로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없어요. 아마 제 주위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박 목사 저렇게 잘 나간다 하더니만 이제 저렇게 꼬꾸라졌네 했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이사야서의 말씀 주셨는데 묘연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의 현실은 점점 더 구덩이에 처박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묘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너에게 묵비를 바라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했는데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는데 내 자녀 하나 없으니까 묘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뤄가실지 그 과정을 우리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실지 어떤 문을 열어주실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비록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으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묘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보이지 않아도요. 과정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은 반드시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기도는요. 결과를 확인한 뒤에 됐구나. 그래서 감사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진짜 성숙한 기도는요. 응답을 기대하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한 뒤에 뭐라고 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응답할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가 기대하는 수준에서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수준에서의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냥 조국의 회복, 어쩌면 그 정도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고자 한 것은 70년 뒤에 이스라엘의 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로 이스라엘의 재건뿐만 아니라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어.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의 응답을 예배해 놓고 계셨어요.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응답, 부르짖고 응답을 기대하며 내가 선포하는 그 영역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는 그런 우리의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의 그 정도 기도하지 마시고요, 더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전에 정필도 목사님께서 그때 신천교에서 오셔서 부흥하셨을 때 집회 끝나고 나면 저 붙들고 식사 같이 하시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그 중에 갑자기 뭐 할 때가 있는데 뭐 다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런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필동 목사님 단호하게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면 안 돼. 꿈을 그렇게 작게 가져서는 안 돼. 더 크게 박 목사 수준에서의 꿈을 갖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 그러면서 간증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의 간증이 뭐냐면, 수년간 그 땅을 밟고 그 비전을 품고 기도했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수영로 교회가 수영 로타리에 있어서 수영로 교회예요. 근데 지금 해운대 있잖아요. 근데 사모님과 함께 성도들 몰래 알리지 않고 지금 해운대 그 있는 예배당을 땅 밟기라면서 기도했대요. 매일마다 수년간. 그리고 펜스가 쳐져 있는 곳에는 넘어가는 게 또 일이 되니까 바라만 보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걸 좀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신적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별동 목사님 기도했던, 땅 밟으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만큼 수영로교의 부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수영로교에서 그 땅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IMF가 터졌을 때요, 그 지역의 60몇 명의 땅 주인들이 자기네들께 땅 정리해서 수영로교에 사달라고, 수영로교가 사달라고 그래서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오른교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도 자꾸 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김원홍 목사님 30대 초반에 초중반에 개척했을 때 의자 7개 깔아놓고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가 변하면 한국 교회가 변합니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나중에 사모님도 피식 웃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30여 분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가 변하면 한국 교회가 변합니다 하면 우리가 아멘 하시겠죠. 그죠? 우리 믿음을 아멘 하실 거예요. 7개 깔아놓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게 응답이 묘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간증이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저분은 정말 영성도 뛰어나고 정말 많이 갖추셨는데 하나님 저분 들어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는 분 있어요. 정말 그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은 묘연하지만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하니까 좋은 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고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가요,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어둠이 깊게 내려지면 그 약속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비참한 장소예요. 구덩이에 처박혀 있을 때예요. 기도 응답을 경험한 자리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자리가 아닙니다. 답답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사실 사람은요, 기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원적으로 보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더라고요. 아무리 기도 응답이 묘연해도 믿음이 있으면 부르짖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쉽니까? 어느 순간 기대하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 믿음이 사그라들거든요. 처음에는 뜨겁게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기대감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걸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니까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결국 보면요, 목회하면서 목회 경험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상황이 무너지는 것보다 무엇이 더 빨리 무너지는지 아세요? 믿음이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너의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으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네가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짖으라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믿음을 붙드는 자리예요. 말씀 붙드는 자리예요. 저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그 자리는 말씀에 묵상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 다시금 말씀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밤바다를 항해할 때 배가 언제 위험한지 아십니까? 파도가 높을 때요? 물론 파도 높을 때 위험하지요. 그런데요, 정말 위험한 거는요, 항해하는 사람이 포기할 때예요. 등대 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할 때, 자포자기 할 때 그게 가장 위험해요. 등대 놓치지 않고 결국 노를 저어가면, 결국 내가 기계를 내가 운전해 가면 결국 항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선원들은요, 비바람이 몰았을 때 방향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지요. 그러면서 등대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것은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자꾸 부르세요. 나태해지지 말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고. 때로는 절망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자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키셨죠. 이루셨죠. 예루살렘은 그때 무너졌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되었고, 무너진 성들은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밤바다와 같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 붙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지 마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손 놔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항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파도는요, 때가 지나가면 다시금 잔잔해져요. 어두운 밤이요, 다시 새벽별 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두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막막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을 때에 그럼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는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말씀 위에 다시금 세우고 이 거친 인생 항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보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응답보다 먼저 응답하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부르짖어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막막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밤바다와 같았고 진흙에 던져진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간증이 되는 그런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